매여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절대 매이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매여 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던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16장의 말씀 가운데 절대 매이면 안 되는 것 따라 하십시다. 악한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으로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하는 것의 결과는 내가 이용을 당할 뿐이고, 그 결과는 내 인생의 파멸이다. 내 영혼도 악한 것에 도구로 이용되고, 내 삶도 결국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것에 매이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에 붙들려서 이런 영들의 악함을 분별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강건함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 하십시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명에 붙들려야 됩니다. 또 보면 이 악한 영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명자는 따라 하십시다. 살리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은 살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살리는 곳에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살려내는 거죠.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이런 사명자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또 붙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된다. 바울이 원래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안에서 사람들을 자꾸 갈랐단 말이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을 갈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구분은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편견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의 편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돈을 벌어주던 여자의 귀신이 떠나가자 자기에겐 소망이 없어졌어요. 돈벌이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 분을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잘못을 찾아보려니까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 고쳐줬으면 너무 잘한 거고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될 일인데, 주인들은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화풀이는 해야 되겠고 이 억울함은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 재산을 내가 돈벌이 하던 게 막혔으니까 그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붙잡아서 장터로 데리고 가서 관리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런데 이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딱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편견을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 편견이 뭐냐면 당시에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국이었어요. 제국인데 이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제일 싫어했던 게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잡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을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유대인을 싫어했는가 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눈 뜨고는 못 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두의 편견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도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인이다. 벌써 여기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지금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그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축구를 하면 다른 나라한테 다 져도 용서가 돼요. 근데 어느 한 나라만 지면 안 돼. 이게 뭐냐 하면 우리도 국민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편견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편견 때문에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기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편견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왜 갈라졌는가? 편견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은사가 다양함에 대하여 모두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아야 되죠? 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의 편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편견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도 문제이고 사회에서도 문제이고 신앙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편견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삶의 불만을 표출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편견에 붙잡히면 큰일 나요. 바울도 전에는 그 편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담메색까지 상당히 먼 거리지만 달려갔던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영향이 큰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모두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편견을 가지지 말고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모두를 향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유대인은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이 편견에 붙들려서 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에서도 가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던 백부장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편견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바울이 순종하여 갔을 때 그곳에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버리고 편견을 가지면 오늘처럼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편견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된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질 때 바로 은혜가 넓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질 때 나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의 폭이 넓어질 때 비로소 우리도 주시는 축복의 폭이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사랑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편견에 의한 고집이나 이용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정말 억울함 가운데에도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악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를 고쳐주었건만 이와 같은 억울함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말씀에 22절에 보면 옷을 찢고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매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옥에다 가둬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24절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아니, 그냥 가둔다고 해서 바울이 도망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만큼 때렸으면 그냥 넣어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발을 또 쇠사슬로 묶어 놓는 거죠. 너 한번 죽도록 고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모욕을 주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왜 말씀으로 살으려고 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사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보통의 사람들은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을 할 거예요. 최소한 그냥 조용히 그만두는 일이 가장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상황에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붙들려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다 찾으셔서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예?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찬양과 기도에 매여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에 매여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낮에 두드러 맞았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즉시 찬양하고 즉시 기도할 것이지 왜 지금 했을까? 혹시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의문점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찬양과 기도를 했을까? 제가 당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당연히 그쯤 되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저 사람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다고요. 언제나 우리 신앙이 막 그렇게 상당히 괜찮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겠냐고요. 목사님 저도 뭐 왜 오늘이 수요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제일 좋은 날이 설교 안 하는 날이잖아요. 해도 어려운 게 설교고 또 설교하면 뭐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좋다 합니까? 어떤 날은 뭐 설교 왜 저런 설교 하느냐고 그러고 뭐 설교하는데 막 벌떡 일어나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충격이 큰 줄 알아요? 제발 설교 시간에 일어나 나가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늘 고민을 안 했겠냐고요. 심각한 고민을 했겠죠. 자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가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극복해 하실 것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자 그 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입에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따라 하십시다. 그때가 기적의 때다. 옆에 분에게 그때가 기적의 때다. 시작. 그래서 성도들 중에도 보면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맨날 묵상만 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가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우리 막내는 나중에 훌륭한 성악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는 될 것 같아. 얼마나 은미 전도사님이 옛날에 사역할 때 여러분 똑소리가 났잖아요. 막내가 똑소리가 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단해요. 야, 저런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참 생각해보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찬양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 없는 사람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짜증을 내지 않잖아요. 예? 막 이런 감정의 폭발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가정 안에 찬양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있다 보면 우리 막내가 찬양을 많이 틀어요. 근데 스피커에 이렇게 찬양을 트는데 저랑은 좀 장르가 좀 달라요. 저는 뽕짝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은 제가 모르는 장르의 찬양을 틀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돼요. 따라하십시다. 찬양은 세대를 건너간다. 모든 세대가 함께 그 찬양 안에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세대의 찬양을 다 수용하신다. 왜냐하면 다 은혜 주시는 거 보면 그래요. 며칠 전에 로멜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찍어 보냈어요. 아유, 한국 와서 배운 거는 하여튼 동영상 찍는 건가 봐요. 얼마나 한국에서도 우리 하는 거 다 찍어서 필리핀에 보내더니만 이제 필리핀 가갖고는 거기 걸 다 찍어서 저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회의하는 것도 찍어서 보내고 뭐 하여튼 보고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거기서 이제 찍어 보낸 게 뭐냐면 자기들 청년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립디다. 와, 청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전부 다 들썩들썩 하는데 불도 꺼뻑꺼뻑하고, 내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주 좋아요 하고 하트표 뿅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진짜? 이렇게 왔어요. 진짜죠. 여러분 필리핀 아시잖아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로멜 목사님 한국에 있을 때 늘 하던 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자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요. 이게 로멜 목사님 입에 붙어 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서 내가 그렇게 하는 찬양과 그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했죠. 왜? 찬양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옥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두운 방과 같고 힘들어도 찬양이 터지는 곳이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은혜가 되고 우리 선교단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남명지 전도사님 저렇게 찬양 잘하는 줄 정말 오늘 처음 알았네요.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에? 가사 하나가 또렷또렷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고, 처음 오늘 찬양 인도했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한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월등하게 잘한 것 같아요. 다른 전도사님들 긴장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우리 유 전도사님 지금 일본 가 있는데, 유 전도사님 오늘 동영상 본다면, 이 영상 참석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면 유목연 전도사님 바짝 긴장하세요. 심각합니다. 자리 뺏기게 생겼어요. 따라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 요즘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말씀도 있지만 찬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옛날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어떤 관계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마다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함을 두고 많은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뒤지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의 은혜가 있으니까. 매 시간마다 달라지는 우리 선교단의 단원들 하며 또 우리 찬양대가 또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대구에선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은 또 믿음이 또 오죽 좋으시나.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기적이,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자, 같이 합독합니다. 26절 이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과 기도에 붙들리게 되면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묶인 것이 풀려지고, 자, 다시 저를 보시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막힌 것이 열려진다. 다양한 모습일 수 있죠.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있지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매여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비로소, 따라하십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에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에 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사는가? 돈에 매여 사는가? 세상에 매여 사는가? 아니면 명예에 매여 사는가? 도대체 우리가 매여서 은혜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사명에 매여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처럼 사랑에 매여야 할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분명히 매여야 될 찬양과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